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인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 이게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베을세바에서 사사가 된 재판관이 되는 건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의롭지 않는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들, 윤리적으로는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이나 사회적으로는 이 이익을 또 외모를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모습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사사라는 직분 속에서 이 재판하는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회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사무엘이 이 라마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제 사사의 역할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라마에 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 속에 반복되어지는 앞에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왕을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니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왕이 다스리게 하라 해달라고 말을 할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아마 1차적인 이유는 이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거나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더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도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면서 이야기가 다시 이 너를 버리는 것과 연관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뉘앙스가 약간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실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시지만 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는 분명히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동시에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들이 있는데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한다, 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호하게 하고, 그다음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고, 천부장과 이 백부장을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 또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왕정 시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중앙 집권적인 제도에도 있지만 상비군이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창설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2부족들이 블레셋이나 다른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일터세 일을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병력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변변한 무기가 없었죠. 여전히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변한 어떤 청동기로 만들어진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없어서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 민족들은 대부분 다 철기 문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이 장비에 다루는 거죠. 이렇게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패역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문화적으로도 외부의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중앙에 상비군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상비군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무장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병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고 향료 이렇게 그 떡을 굽는 자로 만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은 이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너희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이제 그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 부분도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있으면 첫 번째 상비군을 만들어서 징병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왕의 어떤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왕의 땅을 이렇게 경작해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너희의 딸들이 이제 노역의 대상이 되고 뭐 아들들도 그렇고요. 노역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들 11조를 걷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양떼 10분의 1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너희의 아들들을 징병하여 군인이 되게 할 거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자식들이 그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역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을 그 왕을 위해서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부분,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또 우리가 인간을 왕으로 삼을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을 왕으로 삼을 때는 우리는 그 인간의 왕에게 구속되어져서 사실은 동등한 존재였었는데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순간에 상하 질서가 만들어져서 그 왕이 이제 최정점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게 되는 종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지만 너희들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런 그 권력의 어떤 구조가 없어서 평등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 평등하다고 하는 게 가져오는 불안정성이 있죠. 그리고 불안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함을 못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너희가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서 있는 너희의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과 인간을 왕으로 삼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는 병역, 부역,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여 괴롭힐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따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하는 우리 왕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불평하는 게 이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에 대한 요구를 지금도 기도 제목 속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매너리즘과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본 사무엘이지만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아 또 다른 형태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묵인한다. 아버지를 닮지 않는 아들, 무엇이 문제일까? 불의한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 평안과 질서, 번영과 부유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루려는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사람이 왕이 되어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실망을 빌미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국강병의 나라에 대한 꿈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된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동기에는 주변 나라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 비교할 때 더 나아 보이는 것이 항상 있고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이 내 삶이며 목표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왕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군인으로 삼고 세금을 걷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의 노예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인 것을 기억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을 기억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살아내기 위해 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상상하고 또 꿈을 꿔본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극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신다.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구별하며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삶과 형편을 잘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